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여섯 번째 나팔 이야기와 일곱 번째 나팔 이야기, 그 중간에 삽입된 이 막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증인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두 증인은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신실한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42달 동안 3년 반인데요, 이 기간 동안 거룩한 성,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1260일이라고 하는데 42달입니다. 똑같은 기간이고 똑같은 시기를 말하는데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 기간에 두 증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베옷은 회개의 의미인데요, 그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요청하면서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는 그 때랑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때가 동일한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때의 긴장감 사이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명을 마치고요, 얻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증인의 사명을 잘 마쳤는데 결국 이들이 마주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순교당하는 것, 죽임당하는 것을 마주하게 돼요. 7절을 보면 두 증인이 증언의 사명을 잘 마쳤을 때 무저갱에서 짐승들이 올라오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두 증인이 큰 성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길에서 그 성의 길에 시체가 널려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비참하고 참혹한 환란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성이 어떤 성인가? 8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 가지 지역으로 비유가 되는데 영적으로 비유하면 소돔이다, 애굽 같은 곳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다, 예루살렘이죠. 이 세 지역과 비교를 합니다. 소돔은 잘 아시는 것처럼 죄와 타락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핍박했던 곳이고요, 바로도 하나님을 거절하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곳, 예수님을 거절했던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거절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죽기까지 사명을 다해서 전했는데 결국 그들이 전했던 그 증언과 이 복음의 선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구절처럼 행동을 해요. 우리 이어지는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았다. 환란 가운데 죽임당했던 이 두 증인의 시체들을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구경하면서 무덤에 장사도 못 지나게 해요. 끝까지 믿지 않았던 그 불신자들이 두 증인은 죽었지만 여전히 남아서 그 시체를 구경만 하고 장사 지내주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그러는 것일까? 이제 10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들은 두 증인의 사역이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빛이 영적인 어둠에 비춰지면 이 어둠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둠이 들춰지니까 고통스러워요. 이게 영적인 빛과 어둠의 관계인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 잠깐 마주하고 이 빛의 복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회심하면 괜찮아지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계속 버티면 이 빛으로 드러나는 그 복음과 진리는 이들에게 너무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자꾸만 들추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었을 때 불편했던 이 불신자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또 예물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축하하는 선물을 주고받게 돼요.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축하했던 이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불임절에 하던 일인데요. 에스더서에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하만과 그 일당이 죽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고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이걸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인데요. 에스더 9장 22절을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여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불임절에 했던 일이거든요. 대적이 죽어나가고 자신들은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방 땅에서 고통스럽고 서러운 나날을 지내는데 그때 마주했던 그 위기에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잔치를 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이 은혜로운 장면에 일어나는 불임절 축제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면서 기뻐하는 장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이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어졌던 그 일들이 뭔가 반어법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이 한 가지가 있고, 후에 지진으로 죽는 7천도 남겨져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7천 명의 예언자들의 숫자와 또 같아서 이게 또 반어법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불임절의 축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길게 가지 못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볼 텐데요. 이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을 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3일 반이 지났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시체를 그냥 널브러져 놓고 그냥 시체를 보고만 있었던, 장사 안 지내줬던 그 기간이 사흘 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사흘 반이 지나니까 두 증인이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부활도 하고 승천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죽임도 당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음 이후에 또 걸어가셨던 영광스러운 이 길을 이 두 증인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두 증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요. 두 증인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게 교회입니다. 죽음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부활도 따라갈 것이고 승천도 따라가는 겁니다. 고난도 따라가는 것이고요, 영광도 따라가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영광도 따라가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 주어지는 소망이기도 해요. 그러면 먼저는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는 게 당연히 먼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두 증인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부활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기간이 좀 다른데요. 두 증인은 사흘이 아니라 사흘 반이 지나고 부활합니다. 이 기간도 다른데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부활 후에 자신을 보여주는 대상이 달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요. 이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두 증인은 자기를 핍박했던 자들, 자기를 죽인 사람, 불신자,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부활을 이들이 봐요.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승천하는 것도 이들이 봅니다. 그리고 13절에 지진이 나서 7,000명이 죽는 것도 보게 돼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진을 통해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지진은 계시록에서 심판의 징조로 등장해요. 본격적인 심판의 징조예요.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대표성을 가진 수인데요, 10분의 10 전체에 대한 대표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10분의 1이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의 심판은 전체 심판을 징조, 전체 심판에 대한 징조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체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10분의 1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심판에 비하면 이건 부분적인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부분적인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어져요. 심판의 전체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부분적인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됩니다.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1분의 1, 이 우리 그 심판의 범위도 들었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 심판의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 들어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끝까지 많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증인의 부활도 승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믿지 않는 대적들에게 그 부활과 승천이 보여지게 하시는 것, 이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걸 보고 돌이켜라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보는 자들이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11절부터 12절, 13절 다 이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두 증인의 부활을 본 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려워하고요, 12절에는 승천을 본 자들의 반응도 두려워합니다. 13절에 지진 가운데 7,000명이 죽어나가는 걸 보는 가운데에도 두려워해요. 근데 13절에는 그 두려움의 반응에 한 가지 반응이 더 더해지죠. 돌이키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모두 회개하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말씀을 보면 여전히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아마 일부일 거예요. 계시록을 계속 묵상해 가면 여전히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끝까지 남아서 심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들과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마지막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그 두 증인의 부활도 승천도 보게 하시고 지진도 보게 하시고 7천 명 죽는 것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들 보게 하시면서 이걸 보고 돌이키는 자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드러나요.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이 자꾸 생각이 나요. 고난 주간에도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만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맞춰서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세요. 제자들에게 맞춰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바리새인이 논쟁 걸어오면 그 논쟁 받아주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심지어 이제 십자가상에서까지 함께 달려있는 강도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죽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님의 열심이랑 요한계시록에 한 명이라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닮아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십자가 이제 일주일 남았으면 저 같으면 쉴 것 같아요.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음도 정리하고 쉴 것 같은데요. 끝까지 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정해진 거라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정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끝까지 이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도 놓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보이죠. 이제 화가 지나갔지만 또 다른 화가 온다. 그럼 그 사이에 회개해라, 이 이야기잖아요.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끝까지 영혼을 생각하셨던 예수님이나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 마음을 두 증인이 품었으니까 두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영혼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다 순교합니다. 이 두 증인의 이 모습에, 이 두 교회의 모습에, 이 한 교회의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핍박 가운데도 감당했던 두 증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습 우리가 이어받아서 교회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기본이 되는 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요한에게 그 측량하라는 명령이 주어져요. 성전과 제단 그곳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성전과 제단 그곳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 교회고요, 제단 예배고 예배자 다 합쳐서 이 지켜지고 측량된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켜지는 건 그 교회가 가진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측량하는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건축하거나 허물거나 아니면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요한에게 측량을 명령하신 이유는 보존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믿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는 측량되지 않는 범위, 지켜지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고 핍박당할 것에 대한 얘기도 하세요. 교회가 핍박당한다는 얘기인데, 교회는 외적으로 핍박당하지만 그 믿음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왜 지키시고 보호하실까? 교회가 충성스러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교회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안에서 그냥 안심하고 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피하고 평안하게 살라는 이 얘기는 아닌 겁니다. 증인의 사역 감당하라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참 많아요. 살아갈 때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키시고 회복해달라고. 회복하시면 거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로 살아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42달 1260일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 시기에도, 그런 시간이 와도 그 가운데 또 많은 순교자들도 많아지겠지만, 외적으로는 그렇게 핍박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실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요한계시록 중에 이 11장이 참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 같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두 증인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편에 선 그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짐승들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두 증인은 사역이 끝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인데요, 잠깐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악이 이기는 것 같은 그 시간의 제한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흘 반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지나니까 두 증인이 죽지만 부활하고 승천하고 해요. 제한적인 시간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제한적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교회라면, 또 교회가 우리라면, 우리도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이걸 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할 수 있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니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개척교회에 이제 4년째 되어 가시고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목회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셨어요. 개척 너무 어려울 때 하셨죠. 코로나 시작하면서 개척하셨으니까. 그러다가 전도하시고 하면서 10명도 모이시고 5명도 모이시고 하다가 이제 거의 안 모이는 상황까지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목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동력을 얻으셔서 길거리 전도를 다시 나가셨습니다. 교회 근처에 서구청이 있는데요, 서구청 앞에 가서,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전도용품 나눠주시고 큰 소리로 복음을 선포하세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말씀 구절을 외치시고 복음을 선포를 하십니다. 어제 통화하면서 하셨던 고백은 성령이 선포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너무 적절하게 깨어서 이어질 수 있는 그 또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계속할 수 있는 건 참 귀한 은혜인 것 같고요. 어머니가 다시 동력을 얻으셨던 이유는 공급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급인데요, 공급이 필요합니다. 영적 공급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해요. 우리 믿음만 있으면 마지막 때에도 이 교회의 사명 두 증인처럼 할 수 있겠지. 믿음도 중요한데요, 여기에 공급이 더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두 증인, 이 교회가 뭐라고 비유하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비유합니다. 스가랴 4장에 스가랴가 봤던 환상, 이 얘기를 가져와서 얘기하는 건데요,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를 보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수룹바벨이랑 여호수아, 이들을 통해서 그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실 건데요, 근데 이들이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공급으로 되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 교회인데요,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겁니다. 이 공급이 있어야 돼요. 두 촛대라고 나오는데, 스가랴 당시에 건축 중이었던 성전을 말해요. 지금은 교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11장에서는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가랴서를 보면 이 두 촛대에 계속 공급되는 게 있어요. 기름입니다. 기름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 촛대가 빛을 잃지를 않아요. 교회가 빛을 잃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그 사명이 계속
감당되어지고 빛이 안 꺼지려면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공급되는 기름이 뭐냐면 기름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빛이 나고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스가랴 당시에 오랫동안 포로 생활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1차 기한 5만 명 정도 이 사람들이 성전 공사 재개했는데 또 낙심을 맛봅니다. 여러 방해들 가운데. 그때 스가랴 환상으로 두 촛대에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걸 보게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성령이 공급되는 거 의지해서 불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하면 결국은 하나님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고 위로예요. 계시록 11장과 11장에는 환난과 핍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공급을 받는 교회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촛불이 돼서 세상 비추는 빛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 교회는 어떠한 핍박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의 공급을 받으면 사명의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이 얘기를 동일하게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공급이 필요해요. 근데 이 공급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이 문제가 일단 1차적인 문제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먼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보면 포도나무 비유 나오는 거 잘 아시죠? 여기에 가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얻습니다. 공급을 얻으면 열매라는 결과가 생겨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이거거든요. 가지들에게 붙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급받기 위해서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공급이 필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붙여줄게 해서 막 붙여놓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붙어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시고 동시에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지도 있으시고요. 우리도 주님 안에 붙어있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공급되는 기름, 이 성령에 대한 얘기로 가져와 보면 성령의 공급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 이 공급을 원하고 이 공급을 정말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름을 공급받고자 하는 의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려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로 교회 안의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받기를 늘 사모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하겠죠. 그런데 한쪽 부류는 그냥 기름이 떨어지던 말던 성령이 있던 말던 공급이 되던 말던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는 천국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름 준비했던 사람,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 있었죠. 거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모두 신랑을 기다렸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대가 있었고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다 겉으로 볼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차이 났던 건 준비된 기름이에요. 준비된 게 다르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는 건 했는데 기름은 신경을 안 씁니다. 다 비슷하고 동일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거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그걸 공급받고자 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에 계속 빛이 나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요. 은혜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 비슷한데요. 천국 가야지 하는 이 마음도 비슷하겠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늘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애쓰는 사람도 있고
성령과 새로운 은혜를 채우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공급되어지고 계속 끊이지 않는 공급을 받는 두 촛대의 삶, 두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의 공급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하는 말 앞에 이 말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끝까지 교회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는데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계시록 6절을 보시면 두 증인을 표현하는 두 인물이 묘사가 되는데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6절을 보시면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사람은 엘리야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사람은 이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들을 통해서 이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을 드러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증명해냈어요. 이처럼 두 증인에게도, 신실한 교회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공급되면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공급되면 그 사명에 대한 마음, 교회로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개척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개척학교 간다고 하는 광고를 보고 내년에 개척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를 그렇게 내몰지 마시고요. 아직은 아닌데요. 예전에 기도했던 시간은 이미 좀 지났습니다. 제가 40살에 개척해야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벌써 41살이 되어버렸고요. 개척을 언젠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개척 학교를 그래서 이제 매년 참석할 수 있도록 이제 목사님이 기회를 좀 주셨는데, 그래서 다녀왔는데, 개척 학교를 가기 위해서 주일날 3시쯤에 차를 끌고 이동을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제 다니엘 끝났고 주일 사역하고 하고 가니까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경험을 저는 진짜 수도 없이 경험을 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꼭 하는 기도가 있는데,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한 가지를 하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합니다. 육신을 고쳐주세요, 힘주세요, 이 기도도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성령님이 마음을 지키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는 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차를 끌고 김포로 이동을 하면서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사모하는 은혜에 대한 기대를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가면서 개척에 대한 지식적인 것, 기술적인 것보다 그 마음의 뜨거운 동기부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중에 개척을 하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여러 생각들을 좀 하게 하셨고, 예전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결심을 했을 때 있었던 뜨거운 동기부여도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영혼에 대한 마음인데요. 한 가지는 제가 제 언어로 정리해 보면 개척은 진짜 선교지 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후임으로 가게 된다면 후임 목회는 개척하는 마음으로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러한 영혼에 대한 절절함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두 번째 생각했던 건 지금 영혼에게 쏘는 에너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10점이 만점이라면 영혼에게 쏘는 에너지는 10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10점 만점에 한 7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이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최근에 오랜만에 얼굴을 잘 못 보았던 청년에게 카톡을 보냈는데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라도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바쁘신데 감사하다고. 근데 이 말이 고마운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일은 제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뭐 바쁘고 이래서 이해받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7점 정도 했으니까 제가 혼자 만족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 영혼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영혼에 대한 마음들을 이렇게 두 번째로 좀 돌아보게 됐고, 세 번째는 차에서 돌아오는 차에서 운전하면서 엄청 울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 위험했어요. 눈물이 막 앞을 가려가지고 천국을 갈 뻔했습니다. 진짜 위험해가지고 살려야 될 영혼들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났는데 특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모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동기랑 동생들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들입니다. 새벽송 하면 다 나와서 새벽송 돌고 문화개방하면 진짜 합숙하면서 준비해서 문화개방하고 전도하고 막 했던 친구들인데 지금 거의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 이름이 생각이 나면서 만나고 싶다 생각이 들고, 만나서 하나님이 널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만나서 악수하고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 이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안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동성 친구들입니다. 왜 이렇게 디테일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는데 막 그 생각도 들었어요. 갱년기가 빨리 왔나 이 생각 들었어요.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근데 그 중심에 주셨던 마음들은 영혼에 대한 마음이에요. 뭔가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았는데 성령님 사모하고 성령의 공급을 기대했더니 남겨주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마음이 사명에 대한 마음이고요, 영혼에 대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한 영혼을 살려야 하는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까지의 열정을 부어주실 것이고요, 엘리야와 모세처럼 우리에게 권세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구하면 이 모든 은혜들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이 증거하는 사명, 이 사명은 세상이 끝날까지 멈추고 단절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끝까지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측량의 범위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그 측량 범위 안에 두시고 그 믿음을 지키시면서 신실한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약속처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7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두 증인이 언제 죽냐면 증언을 마칠 때 죽습니다. 자기 사명 다 마치고 죽어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은 이렇지만 사명을 마치고 죽는 게 은혜예요. 저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참 가까운 단어였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몸이 어렸을 때부터 아팠고 젊을 때부터 늘 품고 고민하던 단어인데 한 가지 확신은 남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겠구나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원칙이, 이 얘기가 적용되려면 저는 그 사명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늘 생각하고 늘 그 사명을 위해 살아야지 주님은 사명이 다하기까지 저를 살려두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나이도 점점 들어가시죠. 근데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다해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수명이 다해서 죽지 마시고 사명이 다해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증언하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다가 사명이 다해지면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아름답게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교회인 우리 자신이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시는 이 사명을 어떻게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갈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결단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또 성령을 간구하고 믿음을 간구하며 주님과의 이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